마가복음 14장 10절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러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사로 오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목요일 오후에 유월절 양을 잡아 가족들과 함께 먹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고요. 이날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따로 특별한 기록이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아마 베다니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쉬는 틈을 타서 홀로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왕복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유월절은 피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방문자들로 인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며 와서 돈을 주면 예수를 넘겨주겠다 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일, 그러나 그동안 이 명절 때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보류해 둔 이 일,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마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가 하는 이 일을 하는 동안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척하며 12 제자 중 하나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그랬을까? 알 수 없죠.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태초부터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정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은 30,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은,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었고,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이 동전은 주로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이 만약에 은 3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되겠죠.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면 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 은 30이 세겔이라면, 은 30세겔이라면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120데나리온이 됩니다. 3배가 되죠. 이것은 율법에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몸값 30세겔입니다. 물론 시대가 그것은 1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좀 전혀 다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30세겔이라고 하더라도 마리아 향유 가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몸값치고는 굉장히 적은 수치가 아닐까요? 이 액수를 본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 때문이었다면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주는 대로 돈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받은 은 30개가 그냥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7장 5절 이후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틈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그렇죠? 성전에서 가르치거나 이러실 때에,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넘기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넘겨주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 오셨죠. 그런데 이 시기가 되어서 가룟 유다는 넘기려고,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왜 넘기려고 합니까? 뻔하죠. 넘긴다라는 것은 이 예수를 처형하게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 첫날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날은 목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이죠.
아니죠. 토요일이죠. 정확하게. 그런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죠.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급히 나왔기 때문에 발효하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는, 그렇게 들고 나왔던 그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두 절기는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원래 무교절은 아비벌 니사운이라고도 하죠. 15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6월절까지 합하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하는 날,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이 아니라 목요일 낮부터 이게 절기가 더해진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데, 양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면서 잡는 게 아니고 낮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교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이미 목요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뭐 추석 그러면 추석 그 전날부터 이미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지금 이 날이 바로 그 전날, 그게 무교절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준비하는 날이고, 무교절 첫날은 그 다음 날이 될 것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양 잡는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낮에 남자들은 주로 양을 잡습니다. 저녁에 먹을 양을 준비하죠. 여자들은 주로 쓴나물 준비해서 해가 지면 온 가족이 모여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목요일 저녁인데, 유대인의 날로 생각하면 금요일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월절 음식을 먹는데 어디서 누구와 함께 6월절 음식을 먹느냐, 융통성 있게 좀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처음 제정할 때 보면 각 가정 단위로 6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했었죠. 양을 일정 수에 따라서 맞춰서 가정에서 음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에 모여서 6월절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포로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성전이 없을 때니까 각 가정에서 또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귀 후에 돌아와서 포로 귀환이 되고 나서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성전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지고 성전에서 모든 양을 잡을 수도 없고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게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6월절 양을 잡고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있다가 지금 이날 목요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예루살렘 안에서 6월절 식사를 보통 하니까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될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많은 순례자들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6만에서 7만 정도로 봅니다. 그 인구가. 그런데 6월절이 되면 3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렸다고 하니 평상시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파가 모였고, 이들이 다 6월절 식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을 잡고 수만 마리의 양이 잡혔을 것입니다. 당연히 장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제자들은 이 6월절에 예수님께 6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통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주로 여자였습니다.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가져간다, 굉장히 구분하기 쉬울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준비한 객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객실은 다 큰 다락방이었고 그곳에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중에서 둘을 보냈는데 그 제자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집주인을 만나 예약해 놓으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맞지만 집주인을 따로 만나서 예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나귀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동일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아서 방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방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따지지 말고 그 예정된 방에서 그냥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한 것이죠. 불편할 수도 있죠. 아니, 예수님 왜 이런 방을 준비하셨지?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게 되죠. 그렇죠? 이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때에 맞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물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결국에 주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야 하고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방이 크기가 어떻다, 모양이 어떻다, 뭐 채광이 어떻다 이런 거 지금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딴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방 예약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난 음모와 살인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물매라는 것은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자, 목요일 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이 된 겁니다. 준비된 방에 앉아 먹을 때에 이 앉다라는 이 단어는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앉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기대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그렇고 주로 기대서 식사를 했습니다.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 파송하실 때도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정말 말 그대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관계가 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와 그리고 스승의 사이였지만 여러분 그 관계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1년 동안 하면 1년 동안 만나요. 근데 그 1년 동안 만난다는 게 1년 내내 만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그것도 한두 시간. 그런데도 수료쯤 되면은요 서로 친해서 막 너무 가까워져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뭐 심지어는 단기 선교 한 주간 갔다 와도 뭐 완전히 너무 친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가끔 만나면 막 반가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걸 그냥 허투루 들을 말씀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그냥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 12명의 제자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특별했잖아요. 배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제자들을 더 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물어요.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저는 이 질문이 지금은 아니라도 얼마 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신자로 돌변할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물은 것 같아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물으셨죠? 나는 아니지요라고. 다 시켜서 하긴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지금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 전에 했던 말이지만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도 있었죠. 근데 나는 아니지요. 아마 제자들이 배신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이 자기의 음흉한 계획을 잘 숨긴 것으로 보여져요. 드러내지 않고 혼자만 잘 실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12 중에 하나, 12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을 때요, 그릇에 담긴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일, 견과류, 생강, 그리고 와인 이것을 섞어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교병을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12명 다 같이 먹었으니 다 같이 소스에 손을 넣었잖아요. 누구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간다 라고 합니다.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언되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뒤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간다.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완곡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된 대로 진행이 되죠.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따라 가시지만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화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듣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 본인은 알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식탁에서. 그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메시아를 죽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자신이 원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일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게 되었을 거예요. 유다가 자신이 자청한 이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발 악한 일에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악인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악역을 자청한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악한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의로운 일인 줄 알고 총대를 매듯이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가룟 유다도 그때 당시에 스스로 정의로움을 따져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가룟 유다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회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꼭 필요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거부하신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만 하시고 그 어떤 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민족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의로워 보입니까? 옳아 보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의로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어떠한 일에도 나서지 말고 악한 일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한 일은 악한 자의 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듯이.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정의로움과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 나서서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나의 가치관까지도, 나의 경험까지도 좀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의 선한 일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일, 세상의 악한 일, 또는 인간의 뜻이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만이라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이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주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유학심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